하나님께서 처음에 최초에 정하신 법은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간단합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죄가 없으면 천국. 죄가 있으면 죽음, 죄가 없으면 영생. 딱 이것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모든 인간이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창조한 이 인간들이 모조리 다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었어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없던 걸로 치자, 그냥 덮어두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 이렇게 하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게 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 하나님이 이기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신이라는 분이 째째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천국 보내주고 안 믿으면 다 지옥 보내고, 아니 구원해 줄 거면 다 같이 구원해 주지, 누구는 구원해 주고 누구는 구원 안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냐. 그냥 다 인간들 용서해 주고 없던 일로 치지, 신이라는 존재가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연쇄살인마나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죄하는 사람들이 법원에서 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법정에서 무죄를 주고 그냥 없던 일로 치자, 앞으로 잘 살면 되지,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사회적으로. 아니, 어떻게 저런 악마 같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무죄로 쳐줄 수가 있냐. 돈이 있다고 해서, 친분이 있다고 해서 무죄 주고, 돈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누명을 씌운다고 하면 아마 이 세상에 정의가 어디 갔냐며 법원을 욕할 겁니다. 그런데 신이라는 존재는 어쩌면 인간보다 더 높은 정의의 기준을 가져야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정의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그냥 없던 걸로 치자, 그냥 퉁치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매우 공정한 기준을 따라, 이 정의로운 기준을 따라서 이 죄라는 것을요, 단 한 가지도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덮어주고 그냥 적당히 눈 감아주고, 이게 될 수 없는 분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묻고 그 값을 치르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정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정의롭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심판하고 그들 또한 구원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충돌하는 문제가 하나 생겨요. 하나님은 분명 가장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고 죄값을 물게 해야 하는데,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을 다 지옥에 떨어뜨려 버리기가 싫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도 또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정의를 실현하자니 인간들을 모조리 다 죽여야겠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자니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게 되어버리는 그런 아이러니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인간들의 죄에 대한 죄값을 명확하게 묻는 동시에 인간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드러내고 인간도 의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드러내고 또 인간들을 의롭게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것을,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 얻는 것을 유효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인간을 의롭게 하는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상충되어 보이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한 번에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이 구약 시대에 존재했었던 제사 제도를 좀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임시로 이 제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하셨죠. 근데 이때 이 제사는 어떻게 드리느냐? 범죄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 나와서 그 양이나 소에게 안수를 해서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양이나 소를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뜨고, 그래서 피를 내고 피를 쟁반에 받아두고
그리고 그 짐승은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 죄가 담긴 이 짐승을 죽여버림으로 인해서 죄도 함께 소멸돼 버리게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저질렀던 그 죄값도 처리하면서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을 죽이지는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만들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구약 제사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건 죄 지을 때마다 매번 그렇게 해야 돼요. 죄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 아마 집에 한 양이 한 수천 마리, 수만 마리는 있어야 될 거예요. 죄 지을 때마다 가지고 나가서 죄를 전가시키고 죽이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을 가지고,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죄를 좀 많이 저질러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또 인간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떤 인간에게 누군가의 죄를 전가시켜서 죽게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아마 그 어떤 누군가가 그 대신해서 죄를 짓고 그것을 죄를 전가해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된다면 그 사람의 죄도 어쩌면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구약 제사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약 제사를 또 그대로 적용한다면 또 다른 어떤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인간이 수도 없이 죽어나가야 한다는 문제인 거예요. 하지만 모든 인간은요,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럴 용기도 없고 그럴 선한 마음도 없어요. 하다못해 친구 사이에 어떤 누명만 써도 어때요? 누가 이간질해가지고 누명만 써도 그거 절대 못 참는 게 인간이에요. 보통의 사람은요, 절대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인간은요, 다 죄인이라서 각각 자기의 죄를 짊어질 뿐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럴 자격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려면 그는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 중에는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져야 했기 때문에 그건 평범한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죄의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무게를 짊어질 수 있을 만한 신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만이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жил머지고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인간은요, 죄를 한번 용서받았더라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존재여서 앞으로 지을 죄들까지 그 값을 다 지불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미리 지불해 두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만일 예수님이 과거의 죄들만 혹은 아니면 원죄만 아니면 몇 가지 어떤 종류의 죄들만 용서한다고 한다면요, 인간은 그 죄의 굴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원토록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낙인을 지워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정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하는 그 정의도 완성될 수가 없죠. 구약시대처럼 여러 번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다 해결해 버릴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게다가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를 완전히 의인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그 이전 시대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는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인류의 죄악들을 다 한 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구원파들처럼 앞으로 지을 죄들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머리가 그렇게 작동되지 않아요. 부모의 끝없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뭔 짓을 해도 부모는 나를 사랑해 주네? 그러면 내 멋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작동하지 않죠.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그 부모의 사랑대로 그거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내 자녀에게 그 사랑을 물려주려고 하지,
그렇게 막 살게 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앞으로 막 살아도 되겠네라는 머리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제 좀 펼쳐둔 이야기들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 되었고요, 그 죄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 죄들을 감당해 주지 않으면 인간은요, 이 죄를 절대로 벗어버릴 수도 없고 천국에 이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들을 다 한 번에 감당해 주려면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하고 또 수많은 죄들을 다 감당할 신적 능력을 가진 자라야만 해요. 이 조건을 충족하는 분이 오직 예수님 뿐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로써 죄를 반드시 처단해야 하는 하나님의 정의도 완성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서 예수님 한 분으로 그 죄를 다 소멸해 버렸어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킴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은 없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켰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구원에 있어서요,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소멸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셨던 거예요. 세상은요, 이 자유를 알지 못해요. 세상에 죄짓고는 못 사는 법입니다. 물론 간혹 죄책감이라고는 1도 없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보통의 사람이라고 하면요, 절대 죄짓고는 못 살아요. 죄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보통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는 결국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아도 이미 그 마음이 지옥이고 그 삶이 지옥이에요. 나를 짓누르는 그 죄책감과 그 죄의 양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아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인 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도 아직 그 넘쳐나는 그 기쁨과 은혜를 느껴보지 못했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까지 지은 죄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값까지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소멸해 버리셨다는 이 사실. 또 혹 구원받았지만 어느샌가 마음이 냉랭해지고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주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의 십자가, 고통스러웠던 그 골고다를 오르셨던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그분의 주시는 그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시키고 우리를 의롭게 만든 그 놀랍고 큰 능력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날마다 넘쳐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